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이틀이 지나왔죠. 오늘 3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간의 모든 고생과 또 그 모든 수고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함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건강과 경제와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 또 그 어려움들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오해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줘서 오래 남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 서운함과 서러움이 마음을 짓누르게 될 때도 있지요. 이러한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친한 사람에게 받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상처의 화살은 멀리서 쏘면 맞지 않아요. 하지만 가까운 데서 딱 쏘면 되게 치명적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헌신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정말 잘 보듬어 안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고 또 상처 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쭉 읽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선교 얘기구나, 바울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들. 선교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처럼 좀 작은 교회는 선교하고 좀 멀 느낌이 있지 않은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가깝게 느껴지기보다는 멀리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배경이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평범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과 나라와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왔던 그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들은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성교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빨리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매 새벽마다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교에 동참한 행위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나올 때마다 잠시 귀국할 때마다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주 현장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 또 선교사님들과 이제 대화하다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간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친히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 시키지 않고 친히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바나바도 있고 시므온도 나오고 루기오도 있고 마나엔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이 명단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어떤 사실입니까?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에요. 또 시므온은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 불리운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나에는 헤롯 안티바와 함께 자라난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어떻게 모아놔도 이렇게 모아놓는지 정말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모임이라면 결코 상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서로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랐기에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차이가 있었고 또 다를 수 있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왜 주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원래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어떤 것이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다양해도 너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는가?
개성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정말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다양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고 또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움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였기에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격려해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라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기도하다 보면 너 그래도 한번 전화해 봐야지, 너 그래도 한번 뭐 좀 사가야지, 너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알겠어요, 섬길게요 해서 또 섬겨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인데요, 이걸로 보지 말고 따로 계속적으로 해놨어요. 그걸로 보세요. 조그맣게 해놨어요. 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어떨 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겨 금식하다, 금식하는 건 이해되는데 섬기는 건 뭘까요? 봉사하는 걸까요? 여기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투르게로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섬김의 행위를 이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회의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해지고 부흥하게 될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오늘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성령님의 음성을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하나님 여기 계획서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언제 해주실래요? 언제 결정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러한 뜻과 계획이 있지만 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는 이 결론만 생각하는데 이 결론이 있는 부분들이 핵심이 아니라 앞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내가 이미 다 예비해놨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이제 막 기도하니까 너희 기도하구나, 막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부르셨고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릴 때에 발견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업 계획이 있고 이러한 가정 계획이 있고 올 하반기를 준비할 때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할 텐데 하나님, 이러한 계획으로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제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테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지요.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먼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 있어요. 이 계획 안에 내가 조인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조인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한참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이제야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은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정도 지나다가 나왔습니까? 실제로는 430년이에요. 이 30년은 어떤 차이일까? 저는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쫓겨나오죠. 도망쳐 나오죠. 한 10년 정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계속적으로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80세까지.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할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살아왔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때에 그 비전들이, 그 계획들이 내게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이죠. 내 나이가 몇 개인데요?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여기 80세 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계획에 내가 아멘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은혜가 전제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몇 번 간증했을 때가 있었지만 제 원래의 꿈은, 청년 때의 꿈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돼서 뭔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교회에서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이 제 나름대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새벽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연구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된 감동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상은 항상 힘든 것, 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말더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꿈을 아시잖아요. 제 꿈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수라고요. 저 사람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목사님 보내면 제가 그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 말고 좋은 재질들, 좋은 재원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셔서 이 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선택할 때 좌절이 아니라 선택하자마자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 뭔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이 목회 길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조차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반대했으니까. 얼마나 다 반대를 부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도 기대감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 형통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복음만을 선포하게 만드는 목회자로 다듬어가고, 또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날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똑같은, 물론 여러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간이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을 사업장, 사업인, 또 직장인, 또 여러 가정주부,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나중에 선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주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사랑의 동산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부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친히 길을 여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가 포문을 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나 갈래요 이렇게 자원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한 선교에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선교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지, 이러한 교회의 전략으로, 성장 전략으로 선교를 나간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에 있어야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을 아뢰미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5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혜원으로 두었더라. 한마디로 선교 보고서에 이제 일컫는데,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유대 회당들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미 회당마다 일정의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거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굽으로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라미뿐만 아니라 성 전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한 섬에서 바에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성경은 3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다.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면서도 또 마술사예요. 원래 유대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을 딱 쓰고 있는 같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 삶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종종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어떡하냐면 너무 하나님 믿는 거 힘들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고 싶은 그런, 너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또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자가 됐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에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총독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건한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보이면서 총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술사처럼 또 기적도 행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뭐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제 각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이 서기오 바울도 그 사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참 독특한데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롭다라는 것을 누구와 관련돼서 항상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로마 총독이었고 높은 지위에서 권력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은 이미 전도 대상자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믿을 때까지 해야지, 믿을 때까지 해야지, 물론 이것도 참 좋은 부분이지만 이미 증거될 사람, 이미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추수갈 때가 되어서 곡식들이 이미 열매 맺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곡식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부분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누가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 밑에 이 악한 거짓 선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부담감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건 누구의 염려예요? 내 염려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종종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지고 있고 나도 준비됐고 성령께서도 역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에수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에수가 총독을 계속적으로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힘쓰니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방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쓰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예요?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한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는 방해,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이 복음을 배척하는 일을 바에수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언제나 복음의 전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방해가 생기는 것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러죠. 교회 이 문을 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넘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초대교회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꼭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삶이 형통해질까요? 아니면 어려움도 생길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기대할 때, 이제 더 신앙생활 하니까 삶이 풀어질 거야.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오히려 그때 방해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딱 갔는데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남편과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면 회복시키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충만해져요? 아니면 확 식어버려요? 확 식어버리죠. 교회 갔다 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막 마음이 식어버려 버리고, 그래 얼마나 들었나 보자 하면은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또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꼭 토를 달아요. 이 음식 맛있는지 뭐인지 뭐 그냥 먹으면 되겠지만 꼭 뭔가 토를 달아요. 그럼 그 토를 달면 내가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는 골프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로 사단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우리 모두가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전도를 방해하는 데는 정말 사활을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전략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뭐예요? 내가 잘못 가는 길은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반대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예수가 등장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사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방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 결단한 것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길을 여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뭐 길을 열면 방해하는 것 그냥 할 수 있지만, 또 막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큰 길을 내시는 그분이 신이 역사하시기에 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복음의 승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눈앞의 방해보다 길을 여시는 문제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방해 가운데도 길을 여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친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예수가 복음을 막았더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바예수가 막았다 아니에요. 성령이 여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왜 받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서, 물론 위로도 됩니다. 우리 격려도 돼요. 하지만 성령 충만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개인의 분노로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해봐요. 이런 썩을 것 하면서 막 이 원수요, 이 사탄이요, 이 마귀요, 이 귀신의 앞잡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을까요? 주변이 썰렁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이 바예수를 보면서 이 사단의 앞잡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자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미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분명히 말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데 사도 바울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 감정으로 말하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가? 바울을 기분 나쁘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의 길을 그 존재가 막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내 입술을 쓸 테니까 말하라. 그 바예수 뒤에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왜입니까? 복음만이 사탄의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오직 죄를 의인되게 하는 것,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래서 이 복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수많은 영아를 살인했던 것이 사탄의 역사였던 것이죠. 또한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으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복음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정말 반대했던 것이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반대했던 것,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 분명히 방해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읽으려고 하면 꼭 뭔가 생각나고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면 뭔가 방해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승리할 수는 없다. 할렐루야. 오늘 바예수는 방해하려고 했지만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해를 통해서 더 큰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참 여기서 재밌는 역설이죠.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바예수는 자기의 거짓 선지자 역할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왔어요.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정작 눈이 먼 사람 누구예요? 자기예요. 역설이죠. 복음을 막으려는 자가 오히려 어둠 가운데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죠. 특별히 여기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울은 며칠 동안 못 봤어요? 사흘 동안 못 봤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반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반전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승리했다고 자축했을 것입니다. 아주 사탄의 무리 중에 큰 잔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은 끝났다라고 사탄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패배였습니까? 아니죠. 승리였습니다. 무덤은 승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엘루마, 이 바예수는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너진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바예수였어요. 그리고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이 믿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가 믿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믿지 않고 그동안 오랜 동안 친분 쌓았던 이 바예수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부로를 다스리는 이 총독이 믿었어요. 이 사람이 믿었으면 이 구부로 안에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넓게 또 자연스럽게 퍼질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상을 주시는 그 놀라운 상, 내가 복음을 다 준비했지만 너희는 동참자로서 큰 상급을 내가 줄게, 이러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국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 로마는 교회의 전복이 되어버렸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으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확장하고 넓혀 가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소심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감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령님은 친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르셨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으신 성령님이 결국은 복음의 길을 확장하시고 복음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응할지 몰라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불안전하죠? 또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AI를 우리는 지금 발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개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섭리해 놓으셨어요.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또한 미래를 헤쳐가는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뭐 별로 준비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같이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서는 은혜가 우리 삶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달려갈 길 정말 믿음으로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